아버지, 오늘 수요밤 예배에 희락 6구역에서 특송을 하였습니다. 우리 박유경 권사님 또 전체자 집사님, 하나님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특송한 그 신앙 고백대로 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구역이 부흥성장케 하여 주시고 또 구희부 집사님과 우리 노장로님 온 가정들을 편케 하여 주시고 건강이 상한 자에게는 건강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에게는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감사와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아질까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을 때, 허벌판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분간이 안 될 때 두렵죠. 두려워요. 또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들과 헤어질 때, 나를 잘 지도해주고 멘토로 삼았던 선생님 혹은 목사님과 헤어지게 될 때, 목사님이 돌아가시다든지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라든지, 꼭 내가 잘 따르고 존경하고 했는데 더 이상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요.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럴 때이죠. 구약에도 보면은 모세가 돌아가고 나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죠. 여호수아 1장을 펼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하고도 함께 있겠다. 그렇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늘 많아요. 길을 알면은 어느 정도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내가 중간쯤 왔는지, 목적지에 다가가는지 알면은 힘을 내요. 산에 갈 때도 올라갈 때는 얼마나 더딘지 몰라요. 한번 가본 사람이야 그 길을 가늠하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처럼 한라산에 가보지 않은 사람, 지난번에 한 2해 전에 휴가 때, 이번 휴가에 나의 버킷리스트는 한라산 등반하는 거다. 제 주변에 교역자들이 한라산은 다 갔다 온 거예요. 몇 번씩 갔다 와. 정상까지 다. 저만 안 가서 나도 이번 휴가는 한라산은 꼭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 작정하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얼마나 가야 끝이 나오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사람들에 계속 묻죠.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그래 물으면서 올라가다가 자 힘내서 저기 이제 무슨 진달래 별장인가 진달래 목장인가 뭐 그까지 올라갔는데 호우 경보가 내렸다고, 저 등산로를 차단한다고,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한다고. 그래,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나도 백록담에서 사진 한번 찍고 내려올 텐데, 그만 거기서 이제 좀 갈등을 했어요. 여기 그 산장에서 몇 시간이든지 기다렸다가 좀 해제가 되면은 정상에 딱 가서 올 건지, 아깝지만은 그냥 내려올 건지. 그러다가 이제 내려왔어요. 그냥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고 내려왔는데, 이 산을 오를 때도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지 알아야 힘도 이제 안배를 하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길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에고에이미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자기 계시 나는 누구누구이다 그 말씀에 오늘 6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6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예수님을 만나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제대로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는 길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거기가 길이 아닙니다 라고 알려주는 곳이 교회예요.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교회예요. 잘 들립니까? 제일 뒤에 응원사님 잘 들려요? 저는 오늘이 이 마이크가 제일 좋아요. 예, 딱 이 상태로만 매번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제 귀에 울려요. 그 회중석은 잘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말하는 제가 제 귀에 울려가지고 그 왕왕왕왕 이러는데도 그냥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게 찰떡같이 딱 붙어요. 이렇게 찰떡같이 제 말이 그냥 탁탁탁탁 이렇게 붙어.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이 집사님 와서 요거하고 두 개 다 연습해 봤는데 딱 요게 딱 좋아요. 거기다 표시를 뭘 해두든지 그냥 요 볼륨이면 딱 좋겠어요.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이제 아주 우리 장로님 군사님의 아들이 날이 갈수록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서 아주 위중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돌아간다 그렇게 이제 응급실에 또 가고 뭐 이렇게 참 위태로운 시기를 만나서 신방 가고 또 이렇게 하면서 한 해 이제 연장이 됐는데 또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고 해서 또 몸 가고 이렇게 하다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제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명단을 놓고 78명, 제 양이 78명, 저 포함해서 우리 식구 다 포함해서 100명, 제 양이 100명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제 손에 들려준 사람은 78명입니다. 7년 장결자 포함해서 구역장이 남겨두라는 사람 남겨두고 다른 교회 확실히 간 사람 지우고 손에 들은 사람이 78명입니다. 이 78명을 매일 기도하죠. 자녀들을 이름을 아는 선에서는 기도하죠. 그러면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더 기도하죠. 더 기도하다가 언젠가는 제 이야기를 하겠죠. 신방을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안 믿는데요. 그럴 때는 그러지 마시고 연결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람을 기도하다가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아무한테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친하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 중에 일어난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거든요. 그래, 아들을 가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은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요양병원에 시간과 날짜를 맞춰서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이제 약속을 하고 가면서 의식은 없지만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있지만 말은 못해도 귀는 열려 있다고 하니 그렇게 이야기들 뭐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우리의 모든 장기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열려 있는 게 귀라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을 온 어른들이 다 그래 말하니까 그 말을 믿으면서 위중한 사람들한테 가서 귀에 대고 기도하고 말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찬송가를 틀어주시라. 여기다가 저 사람은 생명 몇 방만 뛰지 못 들을 거예요. 알 수 없다. 듣는지 못 듣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의식이 없고 하는 사람들을 신방을 가서 제 말에 들리거나 동의가 되면은 손을 움직여 보세요 하면 손을 움직이더라고요. 눈을 깜짝여 보세요 하면 눈을 깜빡이더라고요. 그러니 그 옆에 있던 가족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못 듣는 줄 알고 옆에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찾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찾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내 혼자 말을 해야 되겠는데 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지금 5분 후에 임종하고 주거리 삼아도 어찌 사람을 데려가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목사가. 모든 의학적인 증거가 그래 나온다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보고 데려가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도 소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려고 성경을 막 이제 찾고 있는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못 찾아서 안 찾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목사가 성경을 아무데나 펼쳐서 읽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 일을 보려고 그러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되겠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도 성경을 찾을 수 있어요, 어디든지. 그런데 성경을 펼쳤을 때 거기에 상황에 맞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마음이 요거 읽어야지? 재난방송인가 봐요. 우리 모두에게 다 올리고 있군요. 이 말씀을 읽어야지 했는데 마음이 정해지지를 않아서, 그러다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 평소에 제가 가까이 하고 알던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옆에서 권사님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지? 다른 것 읽어야지, 다른 말씀으로 해야지, 힘주는 말씀을 해야지 계속 찾는데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인간적으로 좋은 말씀 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노력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제 본인의 귀에 대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의 집에 부름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들을 눕혀놓고 목사가 신방 왔는데 옆에 서 있는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오랜 시간 의식이 없는 채 생명은 있는데 어쩌면 말을 못하고 누워 있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불안해하는지 두려워하는지 염려하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나 할 건지 아니면 그 확신도 없고 사람이 이게 말을 하고 표정을 하고 이게 의식이 있어야 나 무서워 나 힘들어 엄마 나 좀 기도해줘 말할 텐데 모든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으니까 그 아들이 무슨 마음으로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아버지 집에 아무개 성도님을 위한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목사가 설교할 때는 담대하죠. 목사가 설교할 때는 담대한데 강대상에서 내려가면 오늘 내가 잘못 설교한 거 아닌가? 조심이 되고 신방 때 그렇게 가서 기도하고 나오면서 또 권사님이 또 마음 상했으면 어떡하나 염려하는 마음으로 왔어. 몇 시간 있으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데려가셨다고. 예.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신비로운 거예요. 글자로 다 돼 있죠. 우리말 한글로 다 돼 있죠. 글자로. 누구든지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맥락 속에서 있구나.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 살아서 막 온단 말이죠. 말씀이. 이 상황에 맞습니까? 이 말씀이 막 밀어내려고 해도 말씀이 올 때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 5장에 걸쳐서 흔히 예수님의 고별 설교 다락방 설교라고 별명이 붙어 있죠. 공관복음서에서는 이게 없어요. 성찬의 제정의 말씀만 간단하게 나와 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기 이전에 그날 저녁에 식사하시면서 우리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성찬식 나누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 말씀 말고는 별로 아는 게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성찬식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찬식은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 예전으로 지키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나이가 어린 그 예수님의 품에 누워가지고 누굽니까? 예수님의 팔자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그 용기 있는 사람이 직접 묻지 못하고 눈짓하면서 누구냐고 물어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누구예요? 그 묻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썼던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인데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뺐어요. 그러면서 세족식을 넣어놨어요. 세족식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죠. 우리는 세족식을 청년부 때
뭐 수련회나 가면 세족식 한번 아버지 학교 가면 뭐 세족식 한번 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뭐 자기 부인 막 발 닦이면서 어이구 내가 잘못했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뭐 몇 주 지나면 다 똑같아지고 뭐 세족식을 그렇게나 한번 해볼고 말까. 그런데 성경은 세족식과 성만찬을 같이 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이후에 길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하루 저녁도 아니죠. 목요일 저녁에 식사하시면서 세족식하고 이 말씀을 주신 거니까 몇 시간 이제 있다가 겟세마네 동산 가서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에 잡혀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은 마지못해서 그냥 팔려간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이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빌라도에게 뭐 힘이 딸려가지고 재판받으러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은 스스로 다 내놓으신 거죠. 가룟 유다에게도 때가 됐다. 네가 할 일을 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버리는 말씀이죠. 너는 사단의 자식이니 사단에게 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는 없다. 지금은 못 오지만은 나중에는 오게 된다 하니까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는데 나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각오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못 온다고 하니 그게 어디입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간다고 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는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제 몇 시간 체포되기 몇 시간 전에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무슨 거할 곳이겠어요? 사람이 거할 곳이 많다. 그런데 그냥 많은 게 아니고 내가 가서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고 거처를 다 예비하고 나면 다시 오겠다.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도 다 알지 않느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도마가 몰라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몰라요. 그런데 어찌 안다고 그럽니까?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몰라요 우리는. 그래 하니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해결해야 될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떨어져 나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살게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집 지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건축하러 오신 거예요. 무슨 건축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건축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라는 게 그러면 어디 있느냐? 옛날 우리 부흥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당 가면 99칸짜리 집이 있는데 니네들이 한 것에 따라서 너는 99칸짜리 집에 가든지 너는 무슨 오막살이 같은 데 가든지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부흥사들이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하여튼 그래 99칸짜리 집에 가려고 열심히 또 교회를 섬긴 것도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집중해서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영의 복음서라고 그러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집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막 강조해 나가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삼일체로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들을 예수님 안으로 들여보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본래 어디 계신데요? 성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지 집이라는 게 어떤 데는 집이 관계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참 조금 부족하게 배웠기 때문에 신천지와 같은 집단이 출현하게 됐단 말이죠. 천국에 검은 보화가 가득하니 우리가 그걸 사모합시다, 이렇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그걸 살짝 비틀어 가지고 신천지 같은 게 등장했단 말이죠.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물질로 치환해 가지고 그렇게 저급하게 천국을 묘사할 수 있냐고요. 그런 방법으로 천국을 사모하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도대체.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저기 이단에 가 있는 사람이나 50보 100보라고 봅니다. 구원과 영생은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 교제, 그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천당에 왜 가고 싶으냐? 검은 보화가 가득하니까 가고 싶지. 신천지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천당에 왜 가고 싶으냐 물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니까 거기 가고 싶지라고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싶으나 가지지 못한 것을 저 천상에 쌓아뒀다고 해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는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여기가 천국이란 말이죠. 여기는 뭐 내가 너무나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겠는데 했다 모르겠다 죽고 나면 천당 가겠지, 이런 말은 우리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은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이 예비되고 있는데 헛된 만족감, 안정감을 줘가지고 더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이 있고 육신의 한계가 있고 죄의 권세가 덕실거리고 있어서 우리가 우리 몸도 길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과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 몸을 길들일 수밖에 없는 이 신라곤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는, 자기가 그걸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게 맞는 거예요. 내 속에 영생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천당 간단다. 우리는 그것을 용인해 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 천당 가냐, 너 지옥 가냐, 우리는 우리 입으로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고 경험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아무개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와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나도 예전에 하나님 올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일이든 우리가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너는 이렇게 해야,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족한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가 풍성해지는 곳이 영생이 있는 곳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과정이에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이 부활의 몸이 아니잖아요. 이 몸 자체가 죄의 몸이란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통해서 온 몸이니까 우리 몸이 귀하다 싶지만은 신앙적으로 보면 이 몸은 죄를 짓는 몸이란 말이죠. 그 제일 마지막에는 사망과 함께 이 죄의 몸이 떨어져 나가고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는 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구원을 받는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 마음이 뜨겁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한다, 내 영으로 하나님을 기뻐한다, 맞죠? 제일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 저항한다니까요. 이 땅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몸이 제일 마지막에는 부활의 몸을 덧입음으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관계의 풍요로움을 맛보는,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기도에서 한 차원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옮겨가야 되는 거죠. 점점 그런 말 하는 단계에서는,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신지 어찌 알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며 예수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래서 계속 증거를 보여주시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맛보게 하시고. 그런데 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 거기에서만 계속 머물다가 마치면 안 되는 거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옮겨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옮겨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려고,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거는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뿐만, 그걸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그래서 갔다가 처소를 예비하면 올게,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이 말은 십자가를 지러 내가 가는 거야, 이 말이 마지막으로. 몇 시간 후에 이제 잡혀가게 되시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이야기는, 니네들은 지금 내가 계속 천년이고 만년이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하고 물으면 내가 대답하고 어디든지 같이 다니고, 이거를 지금 기대하지, 이것만 생각하지. 그러나 너희들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만 백성에게 예수님이 그 심령에 들어가는 은총이 임하려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이 왜 못 갑니까?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우리가 요새 창세기 배우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서, 죄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쫓아내시면서 동쪽으로 막아버렸잖아요. 그룹들을 세우고 두루도는 그 화영검을 세워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신라군에 떨어져 나와 있다가 아우 나 죽기 싫어 이렇게 하면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서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따먹으려고 들어가면 못 들어가잖아요. 왜? 하나님의 그룹들을 세워가지고 불칼을 세워가지고 다시는 못 오게 차단해놨는.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이제 운명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돌아가는 길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사는데 그 생명나무 열매가 뭐냐?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려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아버지 앞에 막혔던 소통이 열려지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이 해결할 길이 없단 말이죠. 천천의 수양을 드려도 만만의 재물을 드려도 그 피를 다 쏟아가지고 한 턱을 갖고 와서 제단에 가져가도 내 죄를 살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이 죄를 뭘로 씻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나가셔야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값이 있어야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냥 좋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한번 눈 딱 감고 그냥 한번 다 받아주시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괄청산 한번 해주시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쏟으시고 그 심판을 자신이 당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충족되었습니다. 이제 죄인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죠.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제일 놀라운 소식은 뭐냐? 죄인이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권속이고 가족이 된다는 게 이것이 큰 놀라운 은혜라는 이야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육체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시록에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고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언제 죽고 나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하나님의 집에 여기 지금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아버지의 집을 찾아서 어디 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모였으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면서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모른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어. 모르겠는데요? 도마가 있기. 우리는 사람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너무나 더디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저기 마당에 저기 곡식 심어 놓은 것도 사람이 많은 손이 가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심어 놓고 내버려 뒀다가 수확하려고 들면은 수확이 되질 않잖아요. 자라지도 못하고 벌레가 다 쪼아먹어 버리는데 하물며 사람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데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겠냐고. 저 그냥 교회 온다고 사람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기 밭도 하려면은 서가지고 삽질 몇 번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엎드려 가지고 호미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곡식을 붙잡고 막 파내고 정성 들여 손으로 만지고 이래야지 농사가 될까 말까지 그냥 서가지고 건성건성 삽질 몇 번 해가면서 이래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하신 것들도 보면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과 애씀이 있냐고요. 이제 몇 시간 후에 지금 십자가 지러 가려고 그러는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모르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변화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날을 내다보시면서 오늘 제자들을 참으시면서 또 가르치고 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죽는 날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헛살았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죽는 날까지 기도하고 했었는데 이루어지는 걸 못 보고 떠나가면 나 인생 헛살한 거 아니냐, 내가 그동안 기도 많이 한 거 다 헛된 거 아니냐, 잘 믿다가 그냥 마지막에 크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재판받고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하나도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믿는 믿음의 길은 뭐냐? 그 너머까지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도 정말 우리가 열심히 달려나가면서 뭔가 우리가 심우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당대에 뭔가 우리가 주목받으면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 오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않을지라도 내가 떠난 이후에, 내가 은퇴한 이후에, 내가 돌아가는 이후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분명히 오늘 우리가 뿌리고 하는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 멀리까지 내다보면서 오늘을 달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여기에 있다, 살고 죽는 게 여기에 있다,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게 뭐냐? 기도 응답을 해 주시면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공생의 3년 기간 수많은 그 기적들을 왜 예수님이 일으켰느냐? 결국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육체의 병이 낫고 육체의 병을 고치는 걸 보면서 내가 너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면 증거가 없어 못 믿겠다고 하니까 육체의 병을 고쳐주면서 죄에서 건져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간에도 저는 너무 기쁜 거죠. 우리 교인 가운데 월, 화, 수 오늘 3일 때 3일 만에 기도 응답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두 가정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이런 제목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응답받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더 기뻐하기를 원하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런 막 기쁜 전화를 저도 저한테 하고 막 저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오늘도 어떤 손님들이 잠시 다녀가셨는데 저도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교인들에게 기쁨이 충만해요, 기도 응답의 사례가 지금 한 달 사이에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막 자랑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 부활과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우리의 살아가는데 직장의 일과 건강의 일과 이런 일이 응답받는 것이 너무 기쁜 일이지만 여기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짐받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오늘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 너무 기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이 더 충만한 것을 맛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기도 응답이 있다, 너무 감사한데 그러고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또 이렇게 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어, 또 그럼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아서 그냥 요 상태에서 평생 살아가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영생의 생명의 귀함을 우리가 맛보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도 더 귀하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때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불과 한 달 만에 뭔 일이냐. 그리고 뭐 오늘 새벽에도 군사님 이야기했고, 하여튼 올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했는데 가보겠다는 많은 사람이 오냐고요. 이렇게 이 유교리를 누가 얼마나 알간대. 유교리의 언덕 위에 있는 우리 교회를 누가 얼마나 알간대. 권면하고 기도하고 가서 말했는데 실제로 오고 오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냐 말이죠. 우리 가운데 증거들을 보면 한두 가지 증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큰 플랜을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 쓰임받는 즐거움을 누려야 되겠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복음화되는 일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 집사님의 아들처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어릴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했는데 뭐 직장 관계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고 너무나 가슴 아프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일 성수를 하게 된 거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 직장을 옮겨주든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옮겨주든지, 직장에서 신임을 받아가지고 나 주일날 교회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한두 시간 비우고 와야 되겠다, 이래도 직장에 아무 탈이 없게 그 정도로 실력을 올려주든지 환경을 달려해주든지, 어쨌든 간에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아들의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온다잖아요. 맞죠? 온다잖아요. 그리고 당회만 허락하면 반주를 하겠다잖아요. 와가지고 예배만, 그 청년이 예배만 와서 일부 예배 잠깐 드리고 이제 자기 직장 가는 것도 얼마나 기도 응답인데, 일부에 반주자가 없으니 반주를 교회가 원하고 허락하면 하겠다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는 그까지는 생각지도 안 했어요. 주일 성수만 했는데 반주 봉사까지 따라 들어왔으니 얼마나 귀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시는 거예요. 하나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저는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모두 훌륭하지만은 이런 소식이 부어져야만 돌아올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말씀만 풀어가지고는 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 때를 지나가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기는 믿음의 증거가, 기도 응답의 증거들이 보여져야만 돌아올 사람들이, 남편들이, 아이들이 도처에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에 대한 증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얼마든지 이런 소식들이 많이 쇄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막 넘치게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런 시기를 분별하게 될 때 집중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옆집에 그런 증거가 있으면 우리 아들에게도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고, 다른 집에 그런 증거가 있으면 우리 가족 이때에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주시기를 간구해서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입술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입술에 증거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진지하게 우리 자녀를 붙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애가 부담되니까 뭐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기도하고 말해보세요. 듣습니다. 그냥 이야기할 때 막 튕겨져 나가고 뭐 그냥 이렇게 하던 애들도 준비 기도를 하고 말해보세요.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 여러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느냐?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계속 이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를 심고 그리고 기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불어넣어 주실 때 신방을 한번 주선해 주시지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린 이후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런 일에 증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병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는데 생명과 재산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버리시고 기도합시다. 주여!